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12월 20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준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로마서 16장은 문안 인사로 시작했지요. 바울의 수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함께 수고해 준 것에 대해 감사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들어가면서 바울의 어조가 굉장히 단호하고 엄중해집니다. 경계하고 경고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절, 18절을 보면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특징이 두 가지죠. 교훈을 거스릅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복음이죠.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 자신의 사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공동체를 갈라놓습니다. 또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배를 섬기죠. 그래 대놓고 근데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그럴듯한 말입니다. 귀에 솔깃한 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 들어가 보면 자기 자존심,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항상 분별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이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인가,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사람인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인가. 자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은 항상 남 흉을 봅니다. 자기 생각이 다 맞으니까 다른 사람은 다 틀린 거죠. 이 사람 흉 보고 저 사람 흉 보고 교묘하게 이간질을 합니다. 뒷말을 옮기는 사람들, 그 사람 사실은 이렇대 하면서 하는 말들.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지금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관계를 깨고 파괴하고 있는지를 영적인 눈으로 분별해내야 됩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동역자들인데 서로가 오해하게 만들어서 서로 험담하게 하고 관계를 결국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지혜로워야 된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는 좀 미련해라. 19절을 보면 유명한 말씀,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세상 꾀에는 어두워도 돼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는 누구보다도 지혜로워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해내는 것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 아주 중요한 특징이 지체들과 화평하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뜻하는 결과가 나타날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결과가 나타날까요?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가 따라올까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까요? 여러분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답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영적으로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화평이 깨지더라도, 지체가 마음이 상하더라도, 교회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존심이 안 상하는 일이요, 세상적으로 이익을 보는 일이요, 조금도 자기가 손해보면 안 돼요. 자기 체면이 조금 더 구겨져서는 안 돼요. 그 길을 찾습니다. 교회의 분쟁으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자기 체면, 자기 명예. 내가 교회를 제일 사랑하지,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영적인 우월감, 그것이 교회를 분열 상태로 이끌어갑니다. 공동체 질서를 무시하고 개인적인 확신을 강요하기 시작하죠. 사도 바울도 이 교회의 화평을 깨는 자들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하죠. 반드시 승리한다. 20절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평강은 아무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죠. 우리는 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평강이라는 것은 이 혼란 속에서,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회복되는 과정이요, 복음이 높이 들리는 시간이요, 십자가가 무엇인지 성도들 안에서 깊이 깨닫는 시간입니다. 교회 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적인 논리로요, 설득으로요, 힘의 대결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다스릴 때 사탄의 괴계가 무너집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의 귀한 모습이 아니라 자꾸 허물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사탄이 파놓은 함정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미워하게 하고 뒤에서 사탄이 웃고 있죠. 또 보십시오. 2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직접 밟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발을 들어 사탄을 밟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평강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걸음을 걸어나갈 때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그 믿음의 걸음에 사탄이 밟히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뜻으로 걸어가십시오. 사탄이 우리 발 아래 밟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